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라, 그런 말이거든요. 거기서 나와라. 나와라,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라, 그런 말이죠. 밖으로 나와라. 어떨 때 나와야 되느냐 봤더니, 여기서 어디에서 나오냐 봤더니 바벨론에서 나와라. 여기 바벨론 2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근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런, 거기서 나와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거기가 뭐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악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와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나와라, 이 바벨론이 뭔데 나오라는 거예요? 악한 곳이니까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벨론이라는 게 원래 처음에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성경에 나와요? 다른 데 성경에 나오겠죠. 다른 데 성경에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원래 그 바벨론이라는 게 이제 뭐에서, 바벨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바벨에서. 그럼 바벨이라는 데가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 11장에 바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바벨이라는 거는 뭐를 갖다 바벨이라 그랬어요? 뭐를 바벨이라 그래요? 바벨. 그러면 그 뭐라고 해서 바벨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야 바벨을 이래서 바벨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벨 이래서 바벨이야, 이런 말이에요. 뭘 바벨이라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9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기 때문에 바벨이라 해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바벨이라는 원래 뜻,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너희가 빠져나와라 라고 했으니까, 그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금방 읽었잖아요. 바벨론이 뭐라고?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그러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에서 빠져나와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니까 언어가 한 개라는 거예요? 여러 개라는 거예요? 예, 언어가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말이 있는 곳에서 네가 빠져나와라 그러면,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 빠져나오면 어디로 가는 거야? 언어가 말이 여러 개인데 거기서 빠져나왔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말 하나로 가라는 거예요. 말 하나가 있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여러 개 있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면, 그 말이 여러 개 있는 게 그게 바벨이거든. 그게 바벨이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라 그러면 말 한 개가 있는 데로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 한 개가 있는데, 그럼 말 한 개가 있는 거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진리의 말이라는 얘기예요. 순수한 말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 순수하고 거룩한 말씀, 깨끗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빠져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음녀가 멸망당할 그 장소에서 네가 빠져나와라, 그 말은 말이 여러 개가 있는,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 그런 곳에서 빠져나와라. 색깔로 말하면 여러 가지 색깔이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색깔에서 빠져나와서 하나의 색깔, 흰 색깔로 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무늬가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다가 네가 흰 세마포를 입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빠져나와라, 그런 뜻이지. 거기에서 빠져나와라. 음녀가 있는 곳에서 빠져나와라. 음녀가 있는 곳은 뭐가 있다고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곳에서 빠져나와라. 그게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이에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3절에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뭐예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말씀이에요. 뭐야,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요. 바벨이 뭐라고요? 말이 흩어졌다고. 말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말에서 너희가 빠져나오라는 말은 하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하고요. 그러면 네가 빠져나왔다는 얘기고, 여러 가지 색깔에서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면 한 가지의 색깔, 흰 세마포를 입게 된다, 그런 말씀하는 거고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러면 이게 진노를 받을 만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뭐겠어요? 그러면 진노의 말씀이니까 뭐겠어요? 율법을 말하는 거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복잡한 게 아니라 율법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유전과 전통으로 내려오던 그 의식적인 율법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들, 그게 진노의 포도주라고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은 율법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죠. 율법에 그럼 빠져나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야? 율법에서 빠져나오라. 그럼 진노의 포도주에서 너 빠져나와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어떻다는 거야? 아니, 빠져나오라는 말은 지금 어떻게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진노의 포도주 잔에 갇혀 있었다는 얘기지.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얘기야. 네가 진노의 포도주 잔에 네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빠져나오려면 내 백성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책이라고. 내 백성이 빠져나오는 걸 성경책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먼저 어떻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먼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빠져버려야 된다는 거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빠져 있다가 거기서 우리 주님이 엘코마이 하시고 나를 엑셀코마이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그 엘코마이 하는 것에 에크 엘코마이란 말이에요. 에크라는 말은 거기 from이니까 뭐뭐로부터 나오는 걸 말해요. 어떤 지점에서부터 출발해서 밖으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엑셀코마이라고 그러거든요. 빠져나와라,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빠져나와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빠져 있었던 내가 있어야, 거기에 있었어야 빠져나온다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성경 우리에게 늘 빠져나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럼 어디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설명하려고 쓴 책이 성경이다. 자,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잔에 우리가 빠져 있었어야 된다. 그럼 어디에 빠져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율법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알겠어요? 제대로 몰라요? 제대로 모르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죠. 제대로 알고 있어야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데, 율법을 제대로 모르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잘 모르는 거야. 잘 모르니까 이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이 내가 빠져나와야 할 그 장소, 내가 빠져나와야 할 곳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바벨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다면 바벨에서 빠져나오겠죠. 근데 바벨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먼저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빠져나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창세기 12장의 1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1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창세기 11장에는 창세기 11장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벨탑 나왔다고 했잖아요. 바벨이라는 게 뭐다라고 나와 있죠. 바벨이 흩어졌다, 언어가 많다, 언어가 혼잡하다, 복잡하다 이거야. 너 말이 너무 많이 섞였다. 직장 가면 직장에서 말하는 게 있고, 학교 가면 학교에서 말하는 게 있고,
교회 가면 교회에서 말하는 게 있고,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말하는 게 있고, 길거리에 친구 만나면 친구가 말하는 게 있어. 여러 개가 다 섞였단 말이에요. 여기 너무 복잡한 이 언어에서 네가 빠져나와야 된다. 빠져나오면 한 가지의 말을 듣게 되고, 그 한 가지의 말은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을 네가 잘 듣게 된다면 이 진리의 말씀으로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자, 이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네가 빠져나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흰 세마포를 입으라 이거야. 흰 세마포를 입고 그 흰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그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한다고? 빠져나오기 전에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 율법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 말씀을 깨닫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나다니면서 구원을 할 때 어떤 사람, 간절한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간절한 사람들을, 정말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 안 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 사마리아 여자, 삭개오, 38년 된 병자, 뭐 이런 사람들, 뭐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소경 바디메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소경.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주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 사르밧 과부, 아유 그냥 아들하고 그냥 빵 한번 만들어 먹고서 죽어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을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오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찾아간 거예요. 엘리야가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엘리야를 갖다가 엘리야가 혼자 찾아왔어요? 하나님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엘리야가 그 집에 가면 그 집은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집은 이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찾아가면 그 집은 사는 거니까 엘리야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가정은 굉장히 간절했단 말이에요. 오늘 먹고 죽으려고 했다는 거죠. 한번 빵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간절하겠냐고, 그죠? 자, 그렇게 간절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렇죠? 말씀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걸어다니는 말씀이 예수님이야. 걸어다니는 말씀이, 가만히 계신 말씀은 하나님이고 걸어다니시는, 우리한테 찾아와서 걸어다니시는 말씀은 예수님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가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진리가 되어버리면 그 진리를 말하게 된다는 거지,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는 가만히 있어라, 괜히 나대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괜히 나대고 그러면 이상한 목사 되는 거예요. 이상한 말씀 증거하는 사람 되는 거야. 자기 말이 다 섞이는 거야.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그냥 자기 혼자 나대는 거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네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이 성에서 나가지 말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라, 그거야. 그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주님이 약속하고 제자들한테,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10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오순절날이 임해서 성령 충만이 막 임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임해버렸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힘에 의하여 그들이 나가서 그 진리를 선포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잖아요. 그게 능력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 17절이죠. 다른 어떤 것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야. 복음이 능력이 돼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 왜?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 흰 세마포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바벨이라고 하는 그 복잡한 말씀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빠져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 흩어진 언어, 그리고 다 하나님이 흩으셨더라. 복잡한 그 언어, 다양한 언어를 갖다가 바벨이라 그러고요, 섞였다는 말이에요. 혼합됐다는 말입니다. 뭔가 말씀들이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빠져나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1장에 바벨이고 완전히 혼합되고 섞인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누구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이지. 그죠? 창세기 11장에 바벨이 나오고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빠져나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벨이라고는 안 했지만 거기서 빠져나와. 이게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온 거지. 그죠? 하란을 떠나 갈대아 우르 하란 이래서 빠져나온 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빠져나온 사람이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지금 창세기 11장에 쭉 얘기하고서요, 바벨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셈의 족보를 얘기하고 데라의 족보를 얘기해요. 이 데라의 족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장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보면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이렇게 나오다가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랬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러 있는 요 식구들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택했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했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 12장 1절이죠.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택해서 너의 가지고 있는 지금 네 백성, 너의 가족, 너의 친족들, 그때는 시족 사회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서 너 빠져나와라 그 말이에요. 나와라. 그 떠나라. 빠져나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서 떠나오라는 얘기예요? 갈대아 우르가 얻은 곳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어도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어가 상당히 혼잡해 있다고요. 지금 여기는 바벨탑 사건 이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언어가 굉장히 혼잡해 있는 상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여전히 하나님을 여러 개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안 들어봤으니까. 그래서 몰라서 다 자기들이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내려오면 그 사람이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말씀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막 만나려고 그렇게 해도 못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사람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진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우상의 소굴에 그 혼잡한 그 언어가 있는 곳 바벨, 거기서 순수한 언어로 진리의 언어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꼭 되어라.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딱 아브라함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람들이다. 그 간절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는 거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애처롭게 하나님을 찾았는지는 성경의 그 창세기 12장 1절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아기가 없었다고요. 아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기가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씨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속에 생명을 이어나갈 만한 씨가,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다 어떤 사람만 찾아간다고요? 간절한 사람만 찾아간다고요. 그럼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간절한 사람 삭개오, 간절한 사람 사마리 여자, 간절한 사람 소경 바디메오, 소경들, 예수님이 찾아갔던 38년 된 병자, 사르밧 과부,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거기서 건져냈을까? 구원했을까? 하나님이 간절한 사람, 물론 간절한 사람이고, 그 간절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러냈냐 이거예요. 율법에 빠져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빠져있는 자들. 자, 율법에 빠져있는데, 율법에 진짜 율법을 깨닫고 빠져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진짜 깨닫고 빠져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죽은 자가 됩니다. 율법을 진짜 깨닫고 빠지게 되면 환자가 되는 거예요. 소경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진짜 깨닫고 빠지면 38년 된 병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진짜 깨닫고 빠져버리면 사마리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제대로 깨닫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 율법이 자기를 죽였을 거라고요. 그 율법을 제대로만 깨달았으면 그 율법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였을 거라고요, 이게. 그런데 율법을 제대로 깨닫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쫓아오지 않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쫓아가요. 율법이 자기를 쫓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율법을 쫓아다녀. 그러니까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보려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당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자기들은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건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금 헛짚은 거예요. 율법을 헛짚은 거예요. 율법을 진짜 제대로만 알면 어떻게 될까요? 강도 만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름으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딱 절반이 잘라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되는 거고, 소경이 돼서 내가 율법에 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율법이 나의 눈을 가려버렸구나. 곤고한 자로다. 내 눈을 누가 열어줄까? 메시아가 와야, 예수가 나에게 와야 내 눈을 열어주겠구나. 그걸 깨닫는 자가 율법을 제대로 깨달은 자란 말입니다. 내가 죄인 된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깨달은 자란 말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 삭개오, 그냥 삭개오, 여러분 생각할 때 삭개오 아이고 죄인, 삭개오 아이고 오죽했으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으라고 했을까 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사람이 율법을 몰랐겠어요? 율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율법을 너무 잘 아니까 자기가 그 율법에 의해서 죄인인 거야. 율법에 의해서 너무 죄인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해결되니까. 소경이 예수님 만나야,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누가 그렇게 말해요?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여기에서 좀 빼내 주십시오. 나를 여기서 좀 빠져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 이 감옥에서 나를 탈출시켜 주십시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율법을 아는 자예요. 율법이 자기를 가둬놓은 자, 자기를 죽이는 자란 말이에요. 율법이 자기를 죽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좀 나를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율법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율법을 제대로 아는 자예요. 율법을 제대로 아는 자라고. 율법을 제대로 모르면 대충 믿어요. 대충. 자기가 교회 와서 예배 좀 드렸다고 천국 갈 줄 알아. 기도 좀 했다고 천국 갈 줄 알아. 자기가 교회에서 좀 봉사 좀 했다고 천국 갈 줄 알아요. 율법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이게 놀랍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참 놀랍구나. 자, 이 성경책이 왜 내가 이 놀랍게 생각하냐면 이 성경책이 말이에요. 언제 다 쓰여졌어요? 이게? 어제 다 끝났나? 이게 다 인쇄가 다 어제 끝났나? 이게 성경이 다 쓰고서 어제 인쇄가 다 마무리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 온 거예요? 아니죠. 이 성경책이 다 완성된 건 1세기에 다 끝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다 끝났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책을 쓴 이 글자가 그 당시의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전의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 책은 순전히 누구에게 필요해서 쓴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 후대에 2000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사람들, 앞으로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쓴 책이더란 말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도 그 전의 사람도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들에게 이게 엄청 필요한 책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으로 남겨놨겠죠.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이 책을 우리가 볼 때에 그러면 순전히 이 책은 누구를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을까? 나를 위해서. 이 성경은 순전히 그때 당시의 사람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쓰여졌겠죠. 나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밭에 지금 심겨진 그 말씀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 진노의 포도주잔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너희들이 이 진노의 포도주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네가 깨달았다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게 아니냐 이거야. 거기서 살려달라고 할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눈 뜨게 해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불쌍한 사람인 줄을 모른다는 거죠. 문제는 율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냐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정말 잘 깨달으면 소경 바디메오 같이 되는 것이고 삭개오처럼 되는 것이고 사마리아 여자처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깨달으면 강도 만난 자가 되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강도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에 의하여 그 율법에 의해서 너무 율법을 정확하게 자기를 깨달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맞아서 의도 터져서 반이 딱 잘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는 거죠. 나의 반쪽짜리, 잃어버린 반쪽짜리를 위하여 나의 잃어버린 반쪽짜리를 찾아서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반쪽이 딱 죽질 않은 거야.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아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가냐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 멀쩡하다고 그러는데 자기 눈도 하나도 소경이 아니라는데 다 보인다는데 그럼 예수님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와가지고는 야, 이 독사의 자식아 이러는 거예요. 뭐 말이 안 통하니까 너하고 나하고 말이 정반대 말하는 거야. 이 독사의 자식아 그러는 거예요. 왜? 말이 안 통한다 이 말이야. 네가 말하는 건 뱀새끼가 말하는 거고 나는 하늘의 사람이 말하는 거고 하늘의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뱀새끼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냐? 대화 안 되죠. 마치 짐승과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으니 어떻게 말이 되겠냐고. 야, 짐승 새끼야, 뭐 호랑이 새끼야, 뭐 뱀 새끼야,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너 짐승이란 얘기야. 너 짐승, 나는 사람이고 너는 짐승이야.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이 어떻게 대화하냐고. 말 안 되죠. 그러니까 말 안 된다 이 말이지. 서로 야, 나는 너가 미워 죽겠어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너하고 나는 말이 안 통한다 그 말이지. 너하고 나는 말이 안 통한다. 대화가 되겠냐 이거야. 땅의 말하고 하늘의 말하고 대화가 되겠냐 이거야. 말이 안 통하지. 네가 율법을 제대로 몰랐다. 그래서 소경이 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소경이 돼야 예수님이 와가지고 눈을 떠줄 텐데, 자기가 어둠이라고 해야 빛이라는 예수님이 찾아올 텐데 자기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필요 없잖아요. 빛이 와서 뭐해? 할 일이 없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굳이 해야 될 일, 하고 싶을 일,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누가? 소경들, 38년 된 병자, 사마리아 여자, 삭개오, 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꼭 해줘야 되는 거야. 안 해주면 안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해요, 딱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만 예수님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네가 소경되었더라면 눈을 떠뜨게 될 터인데, 네가 눈을 떴다고 하니까 너는 소경이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은 다 자기들이 눈 떴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너를 진노의 포도주잔에 완전히 담가서 너를 담가 죽여버리려고 했던 게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렇게 율법이 와서 우리를 철저하게 나를 파헤치고 철저하게 나를 분해해서 나를 해부하고 알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고요. 율법을 깨닫지 못하니 은혜가 오겠냐 이 말입니다. 은혜가 오겠느냐? 안 오겠죠. 은혜는 율법에 의해서 죽은 자들에게만 은혜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흩어져 있는 바벨, 혼잡한 그 언어, 말씀, 그 복잡한 그 말씀, 여러 개, 네가 알고 있다고 하는 여러 개 이 세상에 있는 말들, 이런 것에서 네가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 하나의 순수한 말씀을 네가 듣게 될 것이다. 자, 어떻게 될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요? 음행의 포도주잔에 완전히 담가질 때, 그때 빠져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음행의 포도주잔이 우리가 볼 때는 음녀의 진노의 포도주잔이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뭐예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거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빠져나오는 거고, 거기서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 이거야.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잘 봐요, 이 말씀이요, 이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 이 말씀이 저주의 말씀도 있고요,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의 말씀도 여기 안에 있고요, 생명의 말씀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책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율법이라는 이 책, 쉽게 얘기해서 율법,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십계명도 되겠고, 그리고 모세 오경도 되겠고, 이 성경책 우리가 넓게 봐서 이걸 율법이라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이 책에서 말해요, 여러분, 이거에서 여기 이 말씀이 진노의 말씀도 있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도 있고 사망을 주는, 죽이는 말씀도 있고 살리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 말씀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죽으면 하나님이 오셔요. 그래서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말씀을 듣고 그냥 살려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그냥 살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죠? 말씀 듣고 살니까 자기가 말씀을 듣고 자기가 말씀 듣고 사는 줄 알아요. 이건 율법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있잖아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잔에 들어가 자기가 사망해버립니다.
사망해버리면 자기에게 더 이상 자기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가 사망했으니까 자기에게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나를 살려줘야 돼요. 그거를 부활이라 그래요. 내 스스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부활은 나는 죽은 자니까 스스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주님이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삭개오나 38년 된 병자나 사마리아 여자나 이런 사람들이 왜 주님이 찾아가셨다고요? 자기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단 말이에요. 소경도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나의 소원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가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소경인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가서 눈을 뜨게 해주죠.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주님 딱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눈에 피를 같은 것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뜬 자인 줄 알았는데 율법을 그래도 깨닫고 아는 자인 줄 알고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사람도 때려 죽이고 그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자기는 사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열심한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주님을 딱 만나니까 눈을 갖다가 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가 소경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알고 보니까 율법을 제대로 몰랐구나, 이런 뜻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는 순간 이게 뭐예요? 눈이 막 감겨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죽은 자였구나, 내가 모르는 거였구나, 성경을 몰랐구나. 그랬더니 주님이 3일 길을 가서, 3일 동안 이렇게 돌아다녔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3일 후에 이게 눈이 떠지게 만드는 거예요. 3일 만에. 그러니까 3일 길을 가서 눈이 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 눈이 떠져야. 그러니까 간절한 사람이 아니면 눈을 뜰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간절한 사람이 아니면, 자기가 소경이라는 걸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눈 뜨냐고요. 자기가 죽은 자가 아닌데 어떻게 부활시키냐고 예수님께서. 없죠.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깨달았다는 말은 내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잔에서 허우적대고 살아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나는 그래도 살만한 사람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말씀 듣고 나는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진짜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주님이 찾아오시질 않죠. 찾아온다고 하는 건 내가 죽은 자가 돼야 찾아오시는 거죠. 이게 정확한 성경이죠. 그래, 우리가 볼 때는 여기 진노의 포도주잔이라니까 나쁜 거, 음행의 음녀가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고 우리도 거기에 속해 있었구나 이렇게 하니까 우리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다, 우리가 세상에 혼탁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빠져나와 교회로 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한 줄 알아요.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뭐하러 이걸 썼겠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성경책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성경책 안 읽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진노의 음행의 포도주잔을 믿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이? 몰라요. 교회에 나오셔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자기가 진노의 포도주잔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니까? 진노의 포도주가 뭐니까? 율법이니까. 율법은 교회로 나와야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쓴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잔이라고 여기는 그 율법에 빠져있는 자들아, 거기서 나와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자들아, 내가 너를 만나줄 테니 빠져나와라 그 말이에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잔. 다시 말하면 왜 이런 말씀을 요한계시록 18장 3절 4절에 이렇게 써놨을까? 왜냐하면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무슨 말이에요? 죄에게 너희가 먼저 속했는데 거기서 죽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죽어서 빠져나왔는데 어찌 다시 그 안에 또 살겠느냐 이거예요.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음행의 포도주 잔이라고 하는 음행의 포도주 잔에 들어가 있는 자가 거기서 빠져나올 때, 그걸 정확하게 알고 빠져나올 때 그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더 깨달아지는 값어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가치가 드러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온전한 가치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값어치는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가 진정한 값어치가 되려면 내가 죄가 있는 곳에 그 은혜가 와야 그래야 값어치가 나는 거지.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데 그 값어치가 와버리면 그럼 값어치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진짜 필요한 물건이 있었는데 그 물건을 내가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값어치가 귀해서 그거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겠죠. 그런데 그 값어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돌멩이처럼 여러 개 하면 그게 보화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여야지. 유일한 것이오고 하나여야지.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자동차 이 세상에서 자동차가 몇 대 안 되는 자동차가 있대요. 수제품이라고 사람이 만든 자동차래요. 그런 자동차가 몇 대 있다네요. 그거는 가격으로 계산을 못 한답니다. 가격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야 된대요. 그거 가진 사람이 몇 명 안 된답니다. 우리 전 세계에. 그런 자동차가 또 있대요. 만약에 그런 자동차를 여러분에게 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제대로 밖에 나가 타고나 다니겠어요? 집에 창고에다가 잘 보관해 놓고 매일 일어나서 그거 닦지 않겠습니까? 예? 세차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자동차를 꼬마한테 줘봐요. 그 값어치 알아요? 조그만 자동차 주나 장난감 자동차 주나 그런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자동차를 주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동차 매니아들 있잖아요. 자동차 매니아들. 이런 자동차 안 가지면 큰일 나면서 그런 자동차 안 가지면 큰일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수집광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자동차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동차는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나타냅니다.
근데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장난감 자동차나 조그만 자동차나 큰 자동차나 그런 비싼 자동차나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잔에서 네가 빠져나와라, 그가 받을 진노에서 네가 빠져나와라. 다시 말하면 율법에 의하여 네가 정말로 죽은 자가 되어야 너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만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노아 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라고 하는 그 간절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방주를 지어라. 실제로 방주를 지을 사람이니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번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절대적으로 그 방주를 짓습니다. 대단하죠? 그 한 번의 만남이 영원히 그 노아를 살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실 때, 여러분 한 번 주님 만나면 여러분이 영원한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진짜 만나는 건데 여러분이 어떨 때 그걸 만날 수 있겠어요? 값어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값어치를 진짜 알게 될 때, 그 값어치가 내가 엄청난 죄 가운데 있어서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그때 주님 만나셔야 그 값어치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음행의 진노의 보도전에 먼저 들어가 있고 그 사실을 깨달은 자만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언어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